많은 민족들마다 고유한 명절이 있죠. 국가가 세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에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고유의 명절이 있다면 설날과 추석이죠. 예. 근데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오늘날 다 함께 모여서 지키는 명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북한이나 아주 폐쇄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런 나라들 몇 나라만 빼면 모두 연말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들뜨고 흥분하는 그런 명절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용이 아빠의 성탄 선물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용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간과 뇌에 구리가 쌓여서 점점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간에 구리가 쌓이니까 간이 굳어져 가지고 결국 간경화로 가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윌슨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입니다. 이 용이가 이 희귀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점점 이제 그 병이 깊어져서 이제는 스스로 치유되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제 이식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희 아빠는 이제 경영하던 가전제품 대리점이 부도가 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속상하던 그 아내 영희 엄마는 집안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영희 아빠를 찾으니까 영희 아빠는 막 피신하게 되고 영희의 병실 옆에도 있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의사가 몰래 만나서 이 아이를 살리려면 거의 한두 달 안에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을 주려고 하니까 안 되고 간을 이식해 주려고 진찰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많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술을 마시잖아요. 술 담배를 계속 해가지고 간이 완전히 이제 지방간이 돼가지고 간을 이식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당신도 살아야 되지만 당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은 지금에서 10kg 이상을 빼야 된다. 한 달 안에 10kg 이상을 빼야 된다. 그리고 술 담배도 끊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술 담배를 딱 끊고 그다음에 한 달에 10kg 이상을 빼려고 막 힘겹게 막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이제는 이식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건강해진 간을 떼어서 일부를 떼어서 아들 용이에게 이제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우리 10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이야 수술비가 제일 많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수술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우선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영희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막 여기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돈을 모아줬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이 소식이 이웃 학교 쪽에 또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웃 학교에서도 막 저 학교에서 저런 어린 용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랬다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막 모금을 하니까 그 학교에서는 또 더 큰 학교인데 2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3천만이라는 거기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자기가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또 열심히 막노동이라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머지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다는 전화해가지고 내가 출두해서 그간의 모든 일을 다 해명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용인은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삶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열어 간을 띄어가지고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아들 때문에 삶의 용기를 내었던 용희 아빠의 이 모습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한 어떤 명절이나 연말에 찾아온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한 사랑의 은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탄 맞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맨 처음 성탄절 때 성찬을 맞이했던 몇 가지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의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건 오래전에 그 고대 근동에 이미 있어왔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주민이 막 난리가 났어요. 다들 사고 온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약 미가 예언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명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당신들이 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자기도 진정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뻔히 알게 됩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하게 되자 베들레헴 지경 안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를 대단히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도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탄절에는 헤롯 왕처럼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과 율법을 복사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자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할 베들레헴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경배했거나 환영했거나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무감각과 무관심이에요. 신령한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 그저 남들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마지못해
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각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기쁨과 믿는 삶의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개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뭐 처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1, 2년 차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그런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하고 늘 감격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흥분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자 그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흥분하고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고 그들은 곧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떠들썩합니다. 상전들마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캐롤성이 울려 나오고 여기저기에 울긋불긋 화려한 성탄 트리가 세워집니다. 성탄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함께 모여서 파티를 즐깁니다. 술집마다 음식점마다 매상이 오르고 성탄절 특수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조용히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성탄절이 가까우면 점점 흥분하고 떠들썩하다가 성탄절이 지나면 조용히 다시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의 그 사모하고 그 경건한 그런 태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사 제국의 점성가들로서 별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언하던 그런 왕의 자문관들인 권세 있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고 그 별의 주인공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믿고 머나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동방의 박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겸손히 경배하기 위하여 모든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머나먼 오늘날의 저 이란인 저 지역에서 유대 땅까지 키로수로 말하면 거의 2, 3천 킬로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머나먼 길을 높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서 거기까지 찾아오게 됐어요. 그들은 단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을 넘어서서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희생이요 결단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교회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감동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겸손히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겸손히 몸과 마음을 낮춰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12월 24일이나 25일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탄절을 지내는 장엄한 모습들을 그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탄생 교회를 보면요, 출입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출입문은요, 교회당의 크기에 비해서 출입문은 대단히 낮고 작고 좁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잔뜩 몸을 움크리고 겸손히 숙이고 그래야만이 그 교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커져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멋져져서 당당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작은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겸손히 낮추어서 우리 주님께 다가가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준비했던 보배압에서 이 세 가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에서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보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향기롭고 값비싼 향료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요 마취제입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께 최고의 보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된 예물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예물에 눈물과 희생과 감격이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한 예물과 함께 변하지 않는 정성과 감사와 희생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너희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매이지 않고 그들은 비록 힘들고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며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인생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헤로당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저 머나먼 험한 길을 오직 메시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겸손히 경배를 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 변하지 않는 최고의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시를 듣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새로운 인생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 2019년 성탄절에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험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세상은 더욱 들뜨고 떠들썩해지지만 우리는 저 머나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쁨과 정성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이렇게 냉랭한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의와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